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44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12시 40분에 식당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엄마의 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길게 못합니다. 끝나면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핵심 요약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립 44주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상권이라고 친다면은 사도행전을 하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성 안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요. 전역을 해가지고 뒤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구제서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2012년도에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이 되었습니다. 별 하나를 단 거예요. 그리고 받은 보직이 뭐냐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명된 지 3주 만에 육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생도는 퇴교 조치되고 훈육장교하고 훈육관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당연히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고서 보직 해임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진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군생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소장으로 진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별 2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의 훈련소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훈련소장으로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전 대대장 시절에 함께 했던 그 군종 장교들이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대대장님께서 육군 훈련소장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구재서 목사님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대장님께서 사단 부대에서 신의부장으로 있을 때 우리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군정병들하고 함께 군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기를 현역 군인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육군 훈련소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대대장님을 육군 훈련소로 보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분이 많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직 해임과 처벌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사례 속에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길에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6절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삼겹살 5kg면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한 근이 600g이니까 뭐 6, 8이 48, 6, 9, 53, 8근이나 9근 정도 되겠죠. 우리 노회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 이제 가입이 속한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단체에서 작은 교회에 삼겹살 보내주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명 이하 교회는 10kg, 30명 이하 교회는 5kg를 보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kg 이렇게 신청했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삼겹살 5kg 올 것 같아요. 삼겹살 파티 점심에 예배 끝나고 점심에는 삼겹살 파티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단체가 참으로 고맙더라고요.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를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보내는 분들은 베풀어서 좋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좋고, 다 좋은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의 성전에 모여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교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경북 봉화에서요, 이 노인정에서 이게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할머니가 커피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명 중태에 빠지고 두 사람은 가까스로 이제 퇴원했는데, 그 할머니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은행에 있는 돈 찾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농약 먹고 죽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도 못합니다.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말씀했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축복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고 예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뭐냐?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뭐냐? 생각할 때 그건 태양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해입니다, 해.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출근길에 나섭니다. 해 지잖아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동력이에요. 해와 함께 일하고 달과 함께 쉬는 겁니다. 교회의 동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움직이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로 사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열쇠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걸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교회에 이걸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령으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는 꿈을 꾸었는데 괴로운 꿈이었어요. 뭐냐면은 교회 봉고차를 잃어버린 거예요. 응?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교회 봉고차 찾으러 다니느라고 저 김포로 갔다가 하성으로 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얼마나 꿈속에서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침에 깨고 나 보니 꿈이에요.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휴 하고 일어났어요. 꿈이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비록 낡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물건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식은땀 나는지 몰라요. 교회의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도 소중한 것이고요. 교회 물건들도 다 소중한 거예요. 잃어버려 보세요. 매우 괴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사랑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립 44주년 맞이하여 귀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정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